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스스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은 우리 자아가 굉장히 사회에 의존적이고 어쩌면 종속되어 있고 우리의 이 자아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자아를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 공동체적인 그 이름을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제 생각에는 한 중학생 때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친구들한테 약간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쟤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애야.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약간 독고다이야. 뭐 이런 말도 썼고 쟤는 뭐 한 마리의 시라소니 같은 친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별명을 지어줬던 그런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를 이렇게 스스로 사는 거를 별로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였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죄수 간수 실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워낙에 유명한 실험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볼 직한 그런 실험입니다. 또 이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밀그램의 복종 실험, 이거는 조금 낯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셀 모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때 셀장님들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이 죄수 간수 실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이 간수,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 아시죠? 간수들을 이렇게 이 역할을 하는 거였고 또 다른 그룹은 죄수, 이 그룹을 이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간수나 이 죄수는 아니었고요. 진짜 일반인들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면은 얼마의 소정의 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공고를 낸 겁니다. 이제 그게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이 지하실에서 있었다고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 실험이라고 이게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였냐면은 그 실험을 할 때 이 간수를 맡았던 사람이 점점 실제 간수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죄수를 이렇게 골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폭력을 쓰려고 하고 벌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죄수, 근데 실제로 죄수는 아니고 죄수의 역할을 하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죄수가 하는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그 행동이 어떤 때에는 굉장히 약간 죄인들처럼 실제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기도 하고 속이려고 들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한 2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책을 읽었던 내용은 좀 가물가물해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무 간수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가지고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교수님이 놀랐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사회적 구조를 짜줬을 때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까지 그 틀 안에서 딱 모양이 규격화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도 굉장히 유사한데 간단하게
이 피실험자가 권위자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문제를 틀리면은 이 전류 버튼을 이렇게 누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엔 15V, 그 다음엔 30V, 45V, 45V 이렇게 해서 쭉 15V씩 늘어나는 버튼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요. 그럼 틀렸어요. 삐 하면은 건너편 벽에서 이제 안 보이죠. 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이 생각했을 땐 이 버튼을 15V, 30V, 45V 몇 볼트까지 누를까?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굴복하는지를 보려고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아시겠지만 200V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300V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에다가도 300V 이상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표시까지 이렇게 써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450V까지 과연 몇 명이나 누를까? 이것에 대해서 맨 처음 실험 설계를 할 때 몇 명이나 누를까 할 때 아마도 한 0.1% 정도의 사람이 이걸 누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서 도덕심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퍼센트의 사람이 이 마지막 450V까지 눌렀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죠? 뭐라고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네,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특입니다. 복화술. 예, 특인데 몇 퍼센트일까? 65%의 사람이 450V를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300V까지 막 으악 이러고 했는데 옆에서 괜찮습니다. 계속 누르세요. 그러면은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도 그거를 누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이 이런 비슷한 실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실험이 있은 다음에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인간의 자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식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계획됐던 이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당원들이 상당히 잔인한 이 생체 어떤 이 실험과 인종 청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어떤 한 인종을 정말 말살하려는 아주 비인간적인 악마적인 행동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나치 당원들을 조사했을 때 서구 사회가 굉장히 큰 충격을 겪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 연합국 여기서는 저 사람들이 악마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악마 같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평범한 엄마, 아주 평범한 아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청년들인데 나치 당원이 되어서 그 역할이 맡겨지자 거기서 그렇게 매우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쭉 공부하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자아나 저의 인격이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폐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쩌면은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독립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잘난 척을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훨씬 큰 사회 구조 안에서 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적인 굉장히 생각이었고, 저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인지하지 못했는데 세계적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시대의 사조가 제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 뿐이었죠. 내가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독립적이라고만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의 무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내가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인간의 존재적 특성이 사회적인 동물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씨는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부탁드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낯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보이시죠?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맨 앞줄에 우리가 다음에 가 다음에 뭡니까? 나 다음에 우리가 다. 아주 힘듭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아주 힘든데, 우리가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다라면은 지금 복수입니다. 복수. 그죠? 이 영어식 표현으로 복수인데, 그거를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한 단수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시야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가 된 사람.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다른 사람은 온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누군가 저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죠? 라고 하면은 이 팔입니다. 팔이 저는 문인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 이름이 문인성이니까 문인성 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이거 제 팔 아닙니까? 그죠? 제 팔입니다. 문인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귀가 저도 문인성 목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고 있죠? 근데 코가 저는 문인성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 그래? 그럼 삐뚤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온전한 공동체적 지금 자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마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할 텐데, 나라는 사람을 자기 인식이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를 개인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끝내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나라고 하실까? 왜 공동체를 나라고 인식해야 되는가? 우리 14장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 13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공동체적인 자아가 없는 사람,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자아를 갖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밀그램의 실험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공동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적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 데이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의 사람이 실제였다면은, 그 실험이 실제였다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죠. 사회적 구조 속에서, 속임수 속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특별해서 그런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어, 나는 특별해, 나는 그러한 데서 말 안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근데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죄를 경계하는 것이 더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죄에 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리 실험에서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영향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이 아니라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 같거든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코리안 스타일로 살아야지 라고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선택하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처럼 삽니다.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구조와 사회 속에서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속으로, 목사님, 저는 외국 마인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한국말로 하고 있죠. 왠지 아세요?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보통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 증거하면서 한국 사회가 율법 사회 같다, 마치 예수님 시대보다 더한 율법 사회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라는 어떤 성공의 조건, 구원의 조건, 직장이라는 성공의 조건, 구원의 조건, 그 다음 조건들을 다 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정죄받는 것처럼 한국이 그렇게 정죄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4절 말씀을 봐보시라는 거죠. 교훈의 풍조에서 요동하는 사람들, 사람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사람들, 지금 그것이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냐는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요동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동한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요동한다, 마치 파도 속에서 요동치는 배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그 다신교회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요동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요동을 쳤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날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크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서 증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귀찮은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촌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너무나 많이 요동을 치면서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고 관계에 목을 매고 이 요동하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믿음을 촉구하고 강조하는데도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이거 믿으면 좋아요. 제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제 인생을 헌신해서 전 사역도 합니다. 믿어보세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러면 세상에서 죄나 그냥 신나게 짓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나게 죄나 지요. 왜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죄책감 가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범죄를 저질러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하지 않죠. 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저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나이스한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 껄끄러워한다는 이유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구원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좀 선포해야겠다, 강하게 선포해야겠다 결심하고 있는데, 현재의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자신하거나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미래에 장차에 있을 구원의 표징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믿음 없음과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요동하고 있는 지금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들은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표징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날 잡고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인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종교 공동체, 그냥 교회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전문가인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강연에서 공동체와 교회 조직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을 이뤄야 된다, 이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교회 공동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조직인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십자가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고, 십자가의 이 세로축을 수직성, 이 가로축을 수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수평성을 하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점점 사랑하게 되면, 수평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모임은 공동체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한 공동체는 사실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 이 수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아래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면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납니다.
1시 반에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점점 이러한 사랑들이 확대되지 않는다면은 온 몸과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수직성이라고 하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평안한다면은 그 모임은 그냥 종교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평적인 이 수평성과 수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머지 15절, 16절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공동체의 수직성이 나타나는 것은 15절 말씀이시죠. 그는 머리시다.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 청년교구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싫어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겠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공동체는 나와 비슷한 믿음을 공유하고 비슷한 이 문화와 어떤 예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이 문화와 예식이 잘 맞으면은 같이 그냥 어울리는 게 종교 공동체입니다. 절도 그렇죠. 무슬림 공동체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같은 어떤 예배 형식을 공유하면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편적으로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는 로마 제국에 협력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말로 치면 친일파 같은 느낌입니다. 로마 제국이 협력하니까 쟤 친일파다, 우리 이런 느낌이었고, 반대로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은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내가 독립하겠다,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게 되겠다라는 어떤 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태와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서로 암살하고 서로 밀고 하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머리 아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누구랑 친하고 내 옆에 누가 없으면은 예배에 오기 싫고, 그죠? 나는 얘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 없으면 나는 교회 안 나와. 이거는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공동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이유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이 각 마디가 연결되라는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할 것을 권면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권면할 때 많은 지금의 청년들도 그냥 불편하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화를 내시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주 어린 자녀,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자녀에게 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3살짜리 꼬마애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야 같이 놀았으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이거 치울까? 아빠랑 같이 이거 치울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3살 아이가 막 싫어하면서 막 장난감 던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막 싫어하면 도망치고. 근데 그 아이의 그 도움이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도움 없어도 됩니다. 그 아이를 노예처럼 부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야 우리 같이 이거 치울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 목적 안에서 그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연합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율법적으로 이걸 안 지키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된 것으로 너를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을 잘 챙겨줘라. 함께 그렇게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15절 상반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고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남들 보기에 어떨까? 그냥 결단하지 않으면 뭔가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결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16절이죠. 그 지체의 분량만큼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는 나 스스로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목사님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저 인싸들과는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과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하냐면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너무나 많은 복을 부어주셨고 너무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고 참 아무것도 아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 이것에 대해서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십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고 요동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터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같이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고백합시다.